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예배당에서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언하시는 소망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면서 주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고 따르는 관람객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있고 에너지를 들이고 있고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난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보는 자다. 이게 제자인 거지. 우리가 그냥 예수가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뤄주시기를 그냥 외치기만 할 뿐이라면 무리의 함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도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왜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잘 모르겠고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은 이 백부장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종이 낫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경계선을 넘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정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부정함을 향하여 손을 한 번 더 내미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서 얌전히 교회 사람들이랑만 그냥 신앙교제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저 사람, 저 술 취한 사람, 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다가가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경계선을 넘는 무언가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징표라는 것이고요. 백부장의 아들, 그 주인, 그 백부장의 하인이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귀 너머로 전해 들을 뿐인 간접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일을, 그 한 사람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깊숙이 들어가는 것.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 백부장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그저 돈 주고 돌봐주고 뭐 이렇게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것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말씀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무리이냐 제자이냐 구분짓는 표지는 예수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동참하는 것인데, 예수의 길은 한 영혼, 누가 봤을 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한 영혼,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을 정도로 나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제자로서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놈의 새끼들, 제가 막 볼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그 아이들도 저한테 전도사님은 그 새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야, 하나님이 예뻐하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너를 보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이를 갈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달려드는 관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무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한 나병 환자는 2절에 보면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리는 그저 관람하며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정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더 열정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뚜렷하게 예수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백부장은 나와 간구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백부장을 보시면은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견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손을 뻗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순수하구나,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편견이 내려놔지게 되고 더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3절에서 즉시, 13절에서 그 즉시라고 이야기를 하며 치유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불편했던 단어가 이 즉시, 그 즉시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기다리라라는 이야기를 최대한 설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왜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즉시 해결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제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 같고, 주님만 전하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순수성과 직구가 있는가? 변화구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라는 명확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제 삶에 엄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뢰만 있다면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만 있다면 예수께 간구하며 예수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 즉시, 그 즉시라는 단어를 신뢰하는 것,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로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이 즉시, 그 즉시라는 단어를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다짐하시고 소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에디우 아멘인가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예수를 주체로 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여기랑 마가복음 6장 6절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놀랐다. 야, 이거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수가 지금 놀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정말로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놀라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땠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가 나의 삶의 문제를 즉시, 그 즉시 낫게 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이건 소망조차도 아니죠. 간절히 소망하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저 관람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길을 동참하는 자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심을 기억합니다. 낯선 이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아무것도 아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하여 그에게 금은보화를 다 줄 수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저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저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편견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즉시, 그 즉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갈망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로 드립니다. 그저 그냥 놀고 먹다가 주일날 대충 가서 예배 드리겠거니 생각하며 손 놓는 게 아니라 즉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하며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